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한 번 더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냥 책을 읽다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권면한다면 아하, 그렇다. 정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말이니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통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또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십계명도 여러분 1계명에서 또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크게 분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려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이것은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즐거움, 어머니의 기쁨, 이것이 오늘 구원 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청종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게 뭘까?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문하죠.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장 간단한 거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이제 주일 지나고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제 다음 주 설교에 대한 주제를 막 생각하다가 제가 어제 언뜻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키워드 단어가 있는데 어제 제 친구들 목사들 3명, 저까지 4명,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좀 불렀는데 4명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목사들이 밥 먹고 또 수다 떨다가 또 저희 교회에 다시 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 뚱뚱한 목사들이 다 탁구 치니까 땀이 흠뻑 젖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목사들이 만나서 술을 먹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커피 먹고 그냥 서로 탁구하면서 즐기는데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도 좋고 우리가 같은 길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음을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오늘의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동행이 중요하구나.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한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설교 제목은 동행입니다. 동행. 5월 달 제가 Sing Again 노래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은 노사연의 만남으로 했다면 돌아오는 주일은 김성수의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자. 막 이런 동행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주일날 그렇게 설교할 건데, 자,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러면서 저에게 일반적인 당연한 말들을 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그래, 우리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 1절부터 5절까지가 누구도 여기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 정직한 자의 부지런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불의한 것에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 부지런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를 핸들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조금 더 지나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이 정직한 자의 길이 때로는 첩경이 아니고 좀 느려 보이고 더디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걷기를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길이 위험해 보이고 저 길이 불편한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우리의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형통을 믿으세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세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처럼 모든 게 빠른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느냐 이거보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먹느냐, 누구와 먹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음식도 목사님과 먹으면 맛있어요. 아우 나는 우리 권사님과 만나서 먹으면 좋고 여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동행하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죠. 내가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광야를 걸어도 황무지를 걸어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가져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괜히 세상적인 눈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내 안에 어떤 예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사람에게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 별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꼭 당신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이런 사건이 있었더래, 이런 문제가 있었더래, 막 이런 것들이 뭐 목사들이 모이니까 막 다 교회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야 그런 일도 교회에서 일어나니? 이러면서 정말 답답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이고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냥 목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바리새인, 당시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함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불의들이 가득했죠.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뭐 광주에서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더래. 뭐 춘천에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더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끼리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우리는 우리는 비록 조금 험지를 걷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이 길을 걷자 이러면서 우리가 좀 다지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힘이 나고 또 돌아갈 때 목사들이 월요일에 모여서 막 이렇게 제가 뭐 친구들한테 야 좀 오라 그러면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겠습니까? 월요일 피곤한데 그래도 모이면 유익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북한산성 저 위쪽에 계곡에 좀 갔더니 어제 비도 와서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그 큰 가든에 우리끼리 거기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놀다가 또 옆에서 차 마시고 막 그랬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동행할 때, 서로가 함께할 때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집중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몸은 피곤해도 우리 안에 또 새로운 막 힘이 활력이 돋더라고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동행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목회적인 고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또 오늘부터 사역하는 목사 그 목회 현장에 또 조금 더 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의인의 입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참자. 이 코로나 사태에도 좀 힘을 내자. 그래서 어제 춘천에 있는 한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 주일 저희가 마이크를 이렇게 세팅을 새롭게 하고 마이크를 교체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마이크도 이렇게 나쁜 마이크는 아닌데 이걸 다른 데 뭐 옮겨 쓰자보다 어제 그 마음을 그래서 백광희 목사 이 마이크 우리가 쓰던 거긴 한데 교회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쓸래?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뭐 친구끼리 고맙다는 게 좀 부끄럽긴 해도 그러면 가져가라고. 저도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줄 때도 좀 조심스럽거든요.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래도 정말 필요한 건데 가져가게 하니까 마음이 좋았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그래서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좋아서 하는 거고 서로를 격려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쩌면 같은 목회자들 간의 어떤 우월 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어떤 비교 의식이나 또 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면 다 덮어지더라고요. 협력이 되고.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 기억합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어, 여기 있는 분들이 저의 인생 선배님들 아닙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 여기에 어떤 다른 반론을 가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홍은제일교회가 정말 불필요한 어떤 신경이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사조나 그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또 성도들 간에 불필요한 어떠한 시선들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덮기를 모든 것들을 가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요. 야, 다른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와 장로들 간에 막 싸운다는 거예요. 어제는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돈을 왜 쓰셨습니까? 얘기하는데 그 돈이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46,000원이었어요. 그 46,000원이 뭐뭐에 쓰여졌는데 왜 46,000원을 썼느냐 가지고 당회를 1시간 반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그게 교회냐. 제가 이런 얘기했죠.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그냥 목사 그 자체를 보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교사들과 이 제사장들처럼 흠을 잡고 그리고 무조건 그냥 해하려고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제가 뭐 이렇게 샀다 그러면 옛날 생각하고 목사님이 교회 돈으로 샀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천만에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돈 잘 쓰는 목사인데 저는요. 제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는데 나는 쪽팔려서 그런 거 청구 안 한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다 그런 것들이 판공비가 따로 있고 목회 운영비가 있고 그것들 다 그냥 재정부에다 다 영수주 청구해서 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한테는 좀 제가 입 바른 소리에 야 목사들이 웬만한 것들은 좀 네 돈에서 네 주머니에서 써라. 제가 목사들 세계에서 약간 그런 반장질을 좀 하거든요. 목사들도 좀 가오를 지키자. 저 그런 돈은 네 돈으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바카스 한 병 산 걸 가지고 그걸 또 영수증을 올리냐. 될 수 있으면 목사 주머니를 털어라. 제가 이런 바른 말을 하면서 제가 모이면 돈 다 쓰거든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착각해요. 뭐 교회 법인카드나 교회에서 돈이 나오냐 그래요. 야, 쪽팔린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용돈으로 쓴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광주에서 오라 그래도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당하게 노니까, 당당하게 쓰니까 다 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교회가 그런 돈 문제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 얘기를 했어요. 뭐 구미에 있던 어떤 교회가 재정 장로님과 그리고 재정을 맡았던 여집사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모아뒀다가 튀었다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죠. 무슨 회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수준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수준을 올리는 교회가 있어요. 홍은제일교회. 우리가 그나마 수준을 올려줘서 이 평균값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지. 아 진짜 내가 얘기 들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 경박한 단어 써서 쪽팔려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의 목사 얘기인데도 내가 창피한 거예요. 아 얼굴이 화끈거리고. 지금 그만하라고 지금 알람이 울리네요. 흥분해가지고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합니다.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맞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는 수준이 있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앞에 또 수평적인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녁에 족발을 사들고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당연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족발 같은 건 안 먹는 줄 알았다고. 아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족발은 안 먹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6, 70년대 무슨 학교 선생님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족발 잘 먹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습니다. 막걸리도 한 병 사오시라고.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고 막걸리 사오겠습니까? 막걸리는 안 사오죠. 보쌈 사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랑 처음에는 안 믿는 사이에 일과 만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목사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왔던 총신신학대학원의 그 학교 이념 중에 첫 번째 하나의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뭐 목회자가 되라, 선교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가 인격자가 되라예요. 여러분 신대원에서 목사를 양성하는 곳에서 그 비전이 인격자가 되라.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격자가 되라. 근데요 목회해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인격이 드러나더라고요. 인성을 다듬어야겠더라고요. 목사들이. 여러분 뭐 불 받았다? 아유, 불 받았는데 인간이 안 되면 불 받아서 뭐 합니까? 인격자가 되라.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시고 진짜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런데 부자, 정직한 부자가 돼야죠. 거룩한 부자가 돼야죠. 오브리스 노빌리제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주신 것들에 대한 의무가 세상을 향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아야죠. 마지막 16, 17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건물은 어제도 목사들끼리 얘기했는데 건물이 앞으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절대 건축하는 일, 건축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 없게 만들자고. 앞으로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가치에 노력을 하자고. 우리의 기업도 여러분들의 가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가 돈이 쌓이면 범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있는 것들을 자꾸 나누고 주고 야 이 돈이면 뭐 대출할 뭐 이 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고 이 돈이면 어떤 비품을 살 수 있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있는 것들을 오병이어처럼 이것이라도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어놓으면요 풍성해지는데 늘 많으니까 이걸 마치 내 것이냐 쓰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죠. 위험하죠.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살리는 일과 그리고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 간에도 은혜로운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간증의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부부와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덮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